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또 처녀 아비삭이 이렇게 돌봐야 될 만큼 노쇠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아들이 16명이 있었는데요. 위에 3명은 죽었고 형들 암논, 엘리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둘째는 이름만 있지 내용이 전혀 성경에 없어요. 아마 유아기 때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압살롬. 이렇게 3형이 죽고 나니 4번째인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아버지 아들들 중에는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생존 왕자 중 장자이기도 하고 또 열왕기상에서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생긴 압살롬도 그랬었죠. 압살롬 이야기가 아도니아 스토리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압살롬도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타고난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감각이나 그러한 리더십도 있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아도니아 스토리에 압살롬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예컨대 압살롬의 다음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소개하거나 아도니아를 압살롬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실패했잖아요. 압살롬이 왜 실패했어요? 왕이 되려고 다른 세상 제국들처럼 왕자들처럼 쿠데타 일으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잖아요. 아도니아도 압살롬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겠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이 불가능해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는데 마음이 아름다워야죠. 생각이, 신앙이 예뻐야죠. 외모만 잘생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편에도 있었죠.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책망함으로써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말해요. 이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죠. 자식을 사랑하면 귀하고 아끼고 사랑할수록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는 눈물 쏙 빠지게 혼내야죠.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죠.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F예요. 낙제예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군사령관과 대제사장의 지지도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을 기병과 또 병사들을 측근으로 만들어 놓고 핵심 참모들 세우고 잔치를 베풀었죠. 아도니아의 이런 왕이 되려는 행동에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도니아가 왕 되고 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의 뜻을 물어야죠. 그냥 아도니아 왕 만세 부르면 돼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다윗이 죽은 것도 아니고 노쇠하긴 했지만 살아있는데 아비삭이 정말 충실하게 자기 역할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위엄 있게 일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비삭이라는 자매님이 다윗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육체적으로도 노쇠했지만 그래서 국정을 이끌기에는 건강이 이렇게 부족했지만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라도 지시할 것 지시하고 절차대로 매우 슬기롭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비삭이 참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아비삭의 도움을 입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배제시키면 되냐고요. 어쩌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밧세바에게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한 말, 나단과 밧세바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수요기도회 때 내일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일처리하거든요. 다윗에게 가서 지금 잠칫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면 솔로몬을 다른 동생들 왕자들은 초대했는데 잔치에 솔로몬만 배제시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측근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독이나 나단이나 브나야나 이런 대신들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잔치에 솔로몬과 솔로몬의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솔로몬 동생에 대해서도 자기의 경쟁자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른 왕자들처럼 자기 잔치 자리에 솔로몬도 초대했겠죠. 이거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들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한번 보세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역대상 22장 9절 10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대신해서 여러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아니 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예배드리러 나오면 화면 그래 제가 가끔 화면에 말씀 띄워주지 말까? 주일 하루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손 뻗으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손을 뻗으면 성경 찬송이.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어야 되고요. 네, 머리맡에도 침대맡에도 있어야 되고요. 하여간 항상 몸에 성경과 찬송을 지니고 다니세요. 역대상 22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잖아요. 난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지금 성막 텐트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니까 하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당신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전쟁하면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서 솔로몬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굳게 세워서,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을 이어서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을 거라고,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도니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왕의 자리가 탐이 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동생보다 못할 게 없는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 딱 정하시면서 아버지를 이어서 솔로몬 동생이 왕위를 이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배제시키고 자기 뜻대로 군대 모집하고 군사령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들 측근으로 세워서 참모 삼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벌이고 이래도 돼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두 가지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빠졌고 아버지 다윗 왕이 빠졌어요. 그러면 멈춰야죠. 가끔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 참 그분이 그냥 그 전에 멈췄으면 어땠을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 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멈추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잘하셨잖아요. 굳이 대통령 되셨어야 했을까? 너무 좀 안타까워요. 너무 중요한 개혁을 해야 될 시기에, 물론 모든 통치자가 공과가 있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여요.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지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아도니아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군대를 조직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게 압살롬하고 뭐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실력을 기르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아비삭처럼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괜히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더 좋은 자리, 더 부러워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공동체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아도니아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아도니아의 삶이 불행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윗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 즉위식을 하는 것이죠. 네, 어제 말씀처럼 이제 다윗 왕이 나단 그리고 사독 분하레야를 불러서 내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 태우고 가서 기온에 가서 기름 붓고 뿔나팔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38절부터 그렇죠. 사독과 나단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39절 보시면 성막에서 기름 담은 뿔, 이건 예루살렘 성막, 아직 성전 지어지기 전이니까요. 예루살렘 성막에 거기에서 있던, 이것은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도니아에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권위, 성막에서 나온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두 번째는 뿔나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뿔에 열을 가하면서 쇼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쇼파르를 길게 늘여가지고 굉장히, 전 직접 한번 불어봤는데 잘 안 불리더라고요. 바람 소리만 나고. 근데 목사님이 부는 걸 옆에서 봤더니 너무나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나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전쟁 났을 때 알리는 나팔이기도 하고 또 예배 초막절이나 절기 때 모이라고 불기도 하지만 왕위에 이제 왕이 임명할 때 즉위식 때 양각 나팔 불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모든 나라에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 부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뿔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왕이 즉위식을 해야지. 아도니아에게 이게 다 빠져버렸잖아요. 은밀하게 측근들 모아가지고 아버지도 모르게 왕이 되는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아도니아의 지지자들만 빼고 그랬겠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충성을 축하와 기쁘게 환호성을 지르죠. 크게 즐거워서 땅이 갈라질 듯, 과장법이긴 한데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 잔치가 며칠 동안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만큼 나단과 밧세바가 빠르게 다윗에게로 가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가적으로 재앙이 닥칠 듯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도 죽고 솔로몬의 측근들도 다 정적으로 아도니아에게 제거당할 위기니까 다윗에게 빨리 일처리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낸 거죠.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뿔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요압이 먼저 반응을 해요. 요압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뿔나팔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이 뿔나팔 소리가 중요하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성읍에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요란하냐고. 그랬을 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옵니다.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예전에 압살롬 쿠데타 때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둘이 전령사 역할을 했었잖아요. 아마 이때도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요나단이 이렇게 와서 소식을 전한 거 보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솔로몬과 다윗 왕의 이런 동태를 좀 살피고 있던, 그러면서 전령의 역할을 하려고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 요나단이 오니까 아도니아가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용사는 이시 하일이라는 건, 하일이 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용사는 힘 있는 유력한 사회적 지도층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뜻도 있고 52절에 똑같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선한 사람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력한, 유력자, 사회 지도층 이런 뜻도 있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 그래서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라고 아도니아는 기대한 거죠. 요나단,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소식 가져왔지? 라고 기대한 거죠.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도니아에게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과연, 아발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슬프게도 반대로 오히려 솔로몬을 다윗 왕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그렛사람 블렛사람, 이 그렛사람 블렛사람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호위병들이었어요.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 브나야가 지도했고요. 솔로몬과 함께 보냈는데 왕의 노새에 솔로몬 태워다가 사독과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함께 무리들이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을 때 다윗 왕에게 와서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보고에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아도니아에게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아도니아가 왕 됐다고 하는 데는. 그런데 왜 요압이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동참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권 교체기에 조선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 외국의 역사도 그렇지만 줄 잘못 써가지고 패가 망신한,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이나 그런 명예에 한순간에 먹칠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요압이나 이 아비아달이 그래요. 이럴 때 왕의 신하들도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어제 브나야가 다윗에게 말한 것하고 똑같죠. 37절하고.
이거는 아비에게는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축복이죠.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는 건 그야말로 우리 기도 제목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스승에게 고생에 보답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고생한 것에 보답하는 길은 부모보다 스승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더 값지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 많이 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했는가?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몇십 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 제대로 산 거죠. 내가 우면동 교회 다녔어요. 내가 우면동 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랬다면 우리가 값지게 산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지 못한 거죠. 내가 살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졌는가? 이런 거죠. 솔로몬이 다윗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 왕의 당신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죠. 이게 축복이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 몸을 굽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왕위에 앉을 아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보고하는 거죠. 49절 보세요. 이 요나단의 보고를 듣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와, 끝까지 목숨 걸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잔치 자리에.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 왜 모인 거예요? 참된 신하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비록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고 이것이 옳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좋은 리더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왜 나단이나 바세바처럼 다윗을 설득하려고 안 했겠어요? 아, 왕이여,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에게 묻는 절차도 생략했으니까요.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들은 측근이 돼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고만 했을 뿐, 권력에만 욕심이 났을 뿐 명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보복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권력자의 편에 서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편에 서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브나야가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다윗 왕 당신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브나야 말이 정답이라니까요. 37절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섰다가 후회하는 참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실력 길러가지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탑을 찍으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49절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이제 제단뿔, 번제단 4귀퉁이에 4개의 뿔이 있어요. 그거 잡으면 도피성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잡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원했어요. 아마 이렇게 보복으로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기도 왕이 됐으면 솔로몬을 정적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요구했는데 솔로몬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맹세 안 하죠. 그냥 조건부 약속만 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일진데 이게 42절에 용사,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하일. 그가 하일, 벤 하일, 선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뭐 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유력한 자, 용사, 사회 지도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답게 바르게 살았다면 이에요. 사회 지도층답게 행동했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악한 것이 보이면 사회 지도층답지 못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솔로몬 앞에 와서 내가 왕이야. 근데 사실 아도니아는 이 착각에서 2장까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해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이 돼야 맞는데 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하면서 아비삭을 탐내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어쨌든 솔로몬은 내 집으로 가라. 집에 가서 잠시 머물라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유불리 따지고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가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과 생각이 다르지만 당신들 생각에 당신들 담임 목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바른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부목사로 있어도 좋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온 나라가 다 그 사람은 문제 있다고 부패한 목사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언론이 날리고 그의 부도덕함이 다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다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기회는 많이 주어지겠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 너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 그러고 있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편에 나단과 사독처럼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상 22장 9, 10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과 맹세들이 있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결국은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나라도 바로 세우고 본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아니라 나단과 사독처럼 브나야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